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익으로 바꾸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익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조상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대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상은 그런 죄악들이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그가 진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강도한 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주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 자기 주인, 자기의 창조주, 자기를 있게 하신 그 장본인,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기 부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자기 조상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누리고 자녀 낳고 또 모든 환경을,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존재를 존재케 하신 그 장본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안 믿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그게 실수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모든 죄는 거기에서 다 유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버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원죄라 그러고 거기에 우리가 DNA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죄성, 이걸 가지고 자범죄, 스스로 여러 가지 범죄를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 나을 것 없이 무조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도 재앙 속에 빠져야 돼. 그래도 마음에 평강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법이 그렇다니까요. 죄값 사망이라는 기준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준을 설정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죄값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법률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들이 뭐 인간이지라 이렇게 뭐 속이기도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학연이나 연결되든지 안 그러면 뒤에 뇌물을 먹었든지 그러면 이 인간이지라 그렇게 엉터리 재판도 하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법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한치도 속임이 없으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유지하는 이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거룩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거기에 오는 것이다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바로 형벌도 오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도 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런 것은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원하는 걸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 편한데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 고난을 두려워지고 바로 유익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고난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첫사랑 아담에게부터 구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요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 아담이 받았고 그 구원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전달된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서 우리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왔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심각하고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과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차원이 달라요.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재앙. 벗어날 수 없는 재앙.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그 재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고난들을 허락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모든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신앙이 아주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그 고난은 그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 네가 제약을 받았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친구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게 반박하고 이게 새 친구하고 계속 그게 언쟁을 하면서 욥기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 손을 딱 들어주었습니다. 욥은 중간에 흔들리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바로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전부 다 너희는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욥에게 무릎을 꿇고 다 회개하고 사과해라. 그래야 욥이 너희를 풀어줘야 내가 풀어주겠다. 욥이 너희를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욥을 지지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게 되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고난은 유익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그러면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주 이렇게 말씀을 진하게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염려가 지금 어떤 염려냐면은 이 염려와 이어서 뒤에 바로 고난이 딱 이어지죠. 고난이 된 염려인 것입니다. 고난. 바로 고난과 연결되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염려. 우리 고난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해요.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아 보세요. 염려할 없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 되지 뭐. 어려운 거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염려 안 하겠죠? 왜 염려합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 질병이 와도 두려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도 관계 문제가 있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업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우니까 염려를 하게 되죠. 고난을 둘째 않게 딱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죠.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나의 능력이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가 그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문제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뛰어난 1%가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1% 그 엘리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사실상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가도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 좋은 고들이 꼭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든 머리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거기에 그냥 20%는 거기에 있대. 그리고 전체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그 아주 1% 그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태어난답니다. 심리학자들에 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굴러다니도 성공하는 거예요. 내 던져놔도 성공해요. 성공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뭘 해도 성공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뭡니까? 그들을 연구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또 책 쓰는 거 책을 보고 이렇게 배우고 이걸 이제 우리는 후천적으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근사치에 가까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면은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난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바꿔 말하면 고난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역사하시지요. 전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 희생 이것을 주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로 피로 값주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서지 못할 그런 고난을 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답이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이것은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바라고 있어도 욥이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자기 관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세계에 그게 배경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오게 된단 말이죠.
뭔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해서 그래서 오는 고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율법적인 암흑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런 복음적인 접근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해야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게, 고난 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성숙된 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해야죠. 가능하면 고난 없이 갈 수 있고, 고난 없이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것처럼 고난 주신 그만큼 내가 아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거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 상식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은요,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고난 없이 절대 성장 안 한다는 거죠. 고난 없이 성장 안 해요. 온실에 자란 이 화초에 비닐 찢어서 햇볕을 갑자기 보여버리면 그냥 바탕 알아 죽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조금 찬바람만 이렇게 잘 조절 잘못해줘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밖에서 눈보라 얻어맞으며 자란 이런 화초들은요, 야생화들은 아주 이 잡초의 특성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잡초 대피적으로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강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영적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맞게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요? 고난이 있을 걸 걱정해가지고, 고난이 조금 따라오가니까 그걸 다음까지 계속 연결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되죠. 계속 시험을 받게 되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으면 반드시 챙길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430년 그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피로 건져냈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시고 건져낸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불신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빠져나오는 능력이 어린 양이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잡았어. 문 입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너희가 선체로 그 고기를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까먹어라. 그 피를 바르고, 그러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안 죽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어서 애굽 전 나라에 아주 통곡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피 발린 거기만, 예수님의 피 발려 있는데 재앙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려 있는 그 사람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넘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대한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염려하니까 자꾸만 염려하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주시고, 잠깐 지금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방석을 치면 물이 나오도록 방석에 물을 감춰놓고 있단 말이죠. 그 물 못 마실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곡하면 막 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분이 공에 당연히 이것도 건들 거라고 차라리 원망하는 그 입술 갖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할 입술 갖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 입술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파고 들어오지만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길을 뚫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습관이 돼갖고 원망부터 먼저 해버려요. 아주 습관. 이게 얼마나 무슨지 모릅니다. 습관도 좋은 습관이 드러나면요, 이게 나를 살리는데 안 좋은 습관이 드러나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죽이는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이런 안타까운 계속 아주 이 불행을 선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성공할 기질이 못 되더라도 영원히 성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공을 주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 케이스로, 성공의 그런 아주 기질로 우리를 바꿔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열려진다니까요. 열려져요. 저를 봐도 열려져요. 아니 제 같은 자도 열려지는데 누가 안 열려지고 다 열려집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해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초원이 안 보여. 곡식 이거 나올 때가 안 보여. 이 상황에 돼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끌고 나왔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딱 정해져 있어. 가나안.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정해져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여.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안 보여.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항상 우리가 믿으면요, 그 전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역사하신 그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끄집어내신 이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tun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구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안 보이는 중에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걸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바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분이 이 광야에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여호와에게 예비하셨다. 우리가 마실 물을 여호와에게 예비하셨다. 우리가 먹을 고기 메추라기를 여호와에게 예비하셨다. 이걸 믿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막 모세하고 같이 모세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도자고 감독이니까 이 많은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하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들이 260만이 같이 어린 나이까지 노인, 어린 나이, 젊은이 전부 할 것 없이 두 손 들고 기도했다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두려우니까, 고난이 염려되니까. 그래서 너희 고난을 일단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우리를 거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절대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신실성,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망할 걸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능력,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첫째 믿음, 그 다음에 절대 능력, 그 다음에 절대 사랑, 그리고 절대 신실성. 이걸 확실히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사랑했잖아요. 독생자를 내줘버렸다. 그런데 무엇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성을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이도 그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그 시각들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충격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나를 다 보고 싶단 말이냐? 분명히 그분은 죽었고 분명히 묻었는데, 분명히 병사들을 지키고 겹겹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바꿔 말하면 참 신이었단 말인가? 충격 또 충격.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여. 이게 매력이란 말이죠. 안 보이는 이게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였다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상, 보이는 것을, 인간은 그런데 보이는 데 약하거든요. 인간은 시각에 굉장히 약해요. 시각이 약해요. 들리는 청각과 시각이 약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한다 말이죠. 우리가 어제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이렇게 명상해 보시고 들려온다는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스티브 잡스, 그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항상 명상을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각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게 그 스티브 잡스와 이건희 회장, 이 두 사람의 지혜에서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들의 대단한 지혜와 비전, 꿈, 이게 실현된 것이 이 아이폰이고 삼성 갤럭시고 이런 스마트폰이다 말이죠. 전 세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약 240여 개 나라 중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불과 100여 년 만에. 100여 년 뭡니까? 60년, 70년이죠. 우리가 6.25가 1952년 났으니까. 불과 얼마 됐습니까? 그 기간 70여 년. 우리가 이미 이렇게 7위, 10위, 이것은 벌써 오래 전이니까 약 60년 이름 만에 이 정도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복을 받은 밑에는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였다니까요. 누가 뭐래 기독교인데 이것을 사단시키려고 이 불신자들, 이 정치인들, 이 마귀의 종들, 이거를 사단시키려고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겠다. 기독교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단시키려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평등을 갖게 하는 거고, 이 은혜를 망각하는 문제예요. 이 마귀 역사는 꼭 은혜를 망각해요. 아주 질서가 없고 거짓말쟁이, 거짓하고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현상을 많이 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 뭐 또 지라시를 오래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참 다양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의 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 적은 꼭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 복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어렵게 정직하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바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이 도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도전하고 아주 방해하고
아주 갈굴류가 이런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세요. 그 눈도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 꺾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참 사람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본인도 몰라요.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몰라. 왜?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니까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스스로가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남을 힘들게 하려니까 얼마나 그 안이 이게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들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것이고 너무 심각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바 오규모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규모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우리 교회 시스템인 것입니다. 말씀, 기도 이것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전도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전체 죽을 때까지가 우리 삶이 불신자 만나는 모든 관계 그 사람을 전도로 해서 왜 앉히든 안 앉히든 모든 관계 자체가 우리는 전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항상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라. 늘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돼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돼야 전도가 되고 예배가 돼야 힘이 나오고 예배가 돼야 우리의 잘못된 것이 조정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내고 예배돼야 그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빨리 어린 양을 가져와라. 각을 떠서 단에 올려서 제사를 올려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무너뜨려버리고 그 전쟁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 문제들을 평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 아시니까 그 주의 문제를 평정하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예배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기무슨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교회 시스템 안에 이 속에 있어야 요 속에 머물러 있어야 내 영혼이 보존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속에 있어야 고난이 이런 것이 두려워지지 않고 염려거리가 딱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안 맡기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밑에 보세요. 8절 나오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습니까? 염려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바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이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 근심, 염려는요 바짝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괜히 상상을 해서 없는 것도 끌어들여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도 그럽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데 미리 감지를 해서 염려를 해서 아주 그거 지나갈까봐 큰일이요. 그거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붙잡나니까 막 그거 지나가면 안 되니까 붙잡으려고 염려하고 아주 작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실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가 삼킬 대상이 되느냐? 표적이 되느냐? 염려하는 자. 죄의 염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염려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믿음을 싹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염려는요 이게 믿음 갉아먹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갉아먹어버리고 우리의 활력도 갉아먹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한 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요.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염려가 이게 강한 위력을 발휘하느냐. 이 염려는 전염성이 있어갖고 내가 염려하는 소리 들으면 옆에 사람 듣고 같이 어깨 축 쳐져버려요. 같이 염려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같이 건짐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이 염려는 전염성이 있고 이게 완전 확장성이 있고요. 이게 이 발전한다니까 염려예요. 발전했어요. 계속해서 염려가 키우고 커져갖고요. 지금 문제 전혀 일어날 문제가 아닌데 상상하다 다 일어나 버렸어. 두손 들어버렸어 이미. 일 때문에 완전히 막이 돼서 우리는 대표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단의 공격 표적된다면 잘 알아야 됩니다. 딱 염려가 올 때마다 주께서 맡기라셨다. 맡기라셨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요 대부분 또 염려가 뭡니까? 돈, 물질과 건강이 맞죠? 물질, 건강, 사고 이런 염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에 있는 자가 있냐, 창고가 있냐, 갖다 재는 자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비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잘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주님이 당신들은 고기 잡고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 던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았느냐 많이 있느냐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거 낮은 데 그물을 던지라. 낮은 데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랬어요. 깊은 곳에. 근데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거든요. 물고기 다 낮은 데 그들이 잡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깊은 데 물고기 없는데 예수님 그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알았으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게 고기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주여 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거리 정말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염려를 거둬가시고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딱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려. 그리고 이 보세요. 뒤에 이 염려가 무슨 역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역사. 이 염려를 가져다주고 건지걱정하게 하는 이게 마귀역사라는 말이죠.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전혀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습관이고요. 지식 문제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요걸 잘 적용해서 내가 염려한다 그게 안 될 것이 되느냐? 너희가 염려해서 머리칼 한 뿔이라도 더 나게 알겠느냐? 너희가 염려한 데서 키 한 대를 더 자라겠느냐?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되어버려요.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되어버리고 가기가 서다 되려고 하는 것도 파괴되고 이게 염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 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으로 붙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뱀도 예배에 아멘.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바로 마귀는 떠나고 염려는 떠나고 우리에게 신령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넣어주시고 새 힘을 넣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도요. 너희가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하나님 답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권세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염려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결국 이 염려는 아까 수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아주 전제로 하고 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0절 이걸 다 암송하세요. 한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입에서 올리세요. 입에. 영어 단어 외울 때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속 입을 하고 깜지 팍 쓰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 단어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운 거 진짜 외운 게. 오늘 자 지금 이 10절만 10번 안 되면 100번에서 암송하세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염려 유익. 자, 고난에 대한 유익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확실히 구원받은 믿음이 천국이 보장된 자 이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확실히 이게 이제 보장된 자, 보장을 받은 자 들어가게 하신 네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갑니다. 언약 붙들고 복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딱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지나가게 되고요. 반드시 그런데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보시면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붙들어야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아무 준비도 없는 내가 하나님 회복시키려면요 매일 여행 다니고요 매일 잘 먹고 잘 살고요 매일 저 놀러 다니고요 매일 하나님 방탕하고요 매일 노래방에 가고요 매일 골프 치고요 그래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 남은 생애 동안요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전도 열심을 안 해도 기본하는 것입니다. 기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받은 자는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본, 아까 50대 말한 이 자체가 기본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뭐 찬양하고 만물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은혜 감사하고 있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명자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것을 우리가 정말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본 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좀 적극적인 협조, 헌신, 섬김 여기에 희생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제자로 서게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세계복음화가 빨라지고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이 속히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지요 계속 고난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 때 지금 우리 여기에 금요철화 예배 주님 방 드리는 분들 내가 보는데 고난이 들 분데 아무도 없어요.
다들 조건도 괜찮고 예배 나오실 만하고 건강 있고 좋아요. 그런데 고난 진짜 고난은요, 잠깐 지금 만약 고난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혹시 고난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고난 하나님이 절대 계속 주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고난을 위대하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낑낑 앓다가 지나가 버리면 너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소득이 없고 유익이 못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쳤으면은 비온 뒤에 땅 묻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새파를 맞으면 자라니 뭡니까 화초들이 야생화들이 아주 이게 생명의 이게 그런 강한 이런 야생의 기질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를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를 미리 보면서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잘 이용해서 그 시간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유익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걸 사실 원하신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고난받고 적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이걸 미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미리 볼 때 우리는 큰 갑절의 이런 소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고케 하시리라. 이 네 가지, 굳게 하시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이것이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고난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안 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생각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두려워 안 하면 염려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염려 안 하게 돼요. 이걸 염려와 고난과 연결을 잘 시켜서 오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 다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잘 안 되는데 말씀 붙들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님 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고난을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큰 고난을 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오겠죠. 작은 고난은 거기에 맞게 또 합당한 축복이 올 것이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올 것이고, 큰 고난, 진짜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가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그 사람은 큰 그릇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또 크게 쓰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오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읽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